저는 이 사랑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제가 얼마 전에 김수미 씨, 탤런트 김수미 씨가 진행하는 밥을 먹고 다니냐 프로그램을 잠깐 제가 이렇게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누구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날 나온 그 초청받은 사람이 좀 독특했어요. 애기 엄마하고 그 다음에 아들 둘, 8살, 7살 먹은 아들 둘이 프로그램에 초대되어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것은 그 엄마의 나이가 26살. 26살이니까 첫 번째 아이를 19살, 두 번째 아이를 20살이 낳은 거죠.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엄마의 나이가 26살인데 남편이 21살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죠. 21살이면 대학교 2학년 정도 될 텐데 대학교 2학년 정도면 그냥 캠퍼스 생활하고 그냥 부모에게 용돈 타서 그렇게 보통 사는 게 일반적인데 21살에 홀로 돼서 이 아이들을 지금까지 키우는 거예요. 5년 동안. 제가 보니까 잘 키웠더라고요.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웠더라고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했을까? 지금 26살이면 죄송하지만 우리 26살이면 누구죠? 저희 딸이 24살이죠? 저희 딸보다 2살이 많으면 아유, 정말 어린 나이에 그렇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을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엄마의 사랑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엄마의 사랑.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키웠던 거죠.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틀려요. 여자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이 있어서 안양시청을 방문했더니 공무원들이 전부 여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습니까? 여성분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시험을 보통 간다. 여자는 약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엄마는 자녀들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못한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보존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되거나 사랑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오히려 이 사람은 사랑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인을 당했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자주 오는 예능 기사가 데이트 폭력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항상 경고합니다. 조심해라. 남자 조심해라. 남자 잘 보면 한국 사람. 항상 기도하고 남자는 아버지 위에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에서 여성을 폭행하는 남성들에게 물어보면 사랑을 때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대상도 바라야 되고 또 사랑하는 태도로 올바라야 합니다. 바르게 사랑하는 대상을 정하고 바르게 사랑해야 그 사랑이 풍성하게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과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을 강조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하나님도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우상도 사랑했고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 그 제사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들의 신앙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목숨, 뜻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시오. 해버려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 생명을 요구하시면 드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터키에 지금 가면 순교당할 거야. 너 글로 가라. 신석봉. 그럼 가시겠어요? 가실까요? 저부터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의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받아보던 그 당시 사람들은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다가 혹은 예수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잡히면 죽음이 없고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화형식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 내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서무나 교회가 나와요. 이 서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습니다. 근데 이 서무나 교회의 초대 교부가 누구예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 요한의 제자예요. 이 폴리갑은 그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절대 가이사에게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설파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죠. 그래서 폴리갑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폴리갑이 체포가 되어 경기장에 잡혀나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런데 이 총독이 보기엔 너무 고령이고 인품이 되어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맹세하라. 그럼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총독은 그를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하고 그는 그 뜨거워진 장작더미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순교의 현장에서 묵묵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일은 없어요. 순교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그런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의 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저에게 이성 상담을 해왔습니다.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남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보고 목사님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결혼을 내 손에 맡깁니다.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답하더라고요. 왜냐면 남자가 약속 시간이 기본이 1시간이 있는다. 그리고 어쩔 때는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전화해서 오늘 못 나가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그런다. 음식도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약속도 자기가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하고 자신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남자와 결혼해야 할까요? 딱 말했습니다. 헤어지라. 정말 너는 고생을 사서 하는 거니까 헤어지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헤어졌을까요? 결혼했을까요? 결혼했어요. 나한테 뭐 내 손에 맡기겠다고 우리 결혼했어요. 뭐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했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중과 배려예요. 그럼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한다면 제가 그 집사람을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올바른 태도인 거죠. 내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마치 자녀가 내 삶의 소유물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가 하는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딱 말합니다. 너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날마다 정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장사해야 된다고, 사업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내 인생에 피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 형제와 가족,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40절 있습니다.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모든가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는 우리가 이 계명을 쫓게 가는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반드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제를 바꿔서 설명을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이웃과 형제와 성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쫓아 형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찾아갔는데 형들은 이 요셉을 무리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굶어 죽일 작정이었어요. 근데 유다가 나타나서 중재합니다. 죽이지 말자. 그래서 은 20을 갖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죠. 그의 나이 17살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형들에게 얼마나 애원했겠어요. 형들한테 정말 나 한 번만 살려달라. 근데 형들은 눈을 피합니다. 무시합니다. 끌려가면서 마음속에 분노와 우라가 치밀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형통과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보디발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정도면 요셉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그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우라가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끼쳤던 원수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하여 어렸을 때부터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좀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술만 드시면 그냥 지가 막 풍비박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합니다.
이 어머니를 쫓아 나갔죠. 결혼을 하고 아내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 아버지에 대한 문제가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용서하라, 사랑하라, 원수까지 품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아버지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아버지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만큼은 용서를 못 하겠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담을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힘으로 하시지 말고 아버지를 용서하는 문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내가 억지로 용서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처가 치유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조용히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너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지겨 피 흘려 죽었는데 왜 너는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한참 울다가 십몇 년 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자신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고쳐서 구원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 그것을 고쳐야지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게.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따져가면서 사람을 용서하고 판단합니까? 왜 내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리고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허물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목사인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요즘에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양떼의 형편을 푹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밖에 안 해. 뭐 큰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능력 있는 목회를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정말 양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양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결국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하여튼 이 다큐멘터리를 너무 좋아해서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데 이게 보면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선이라든지 농산물. 근데 그날 좋은 물건이 나오면 이 경매를 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간에 그 물건을 쟁취하려고 막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그 물건을 사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그 품질이 좋다는 거죠. 우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를 그 대가로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대가로. 그럼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드리실 정도로 우리의 가치가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때서? 과거에 칭찬을 받지 못해서? 과거에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내가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지 못해서? 왜 이것 때문에 자꾸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선포하세요. 너도 정말 존귀한 자야. 너는 소중한 자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 아니야 라고 자꾸 거울을 보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흘러 넘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사랑하는 그 고귀한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와 이웃과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잘하자? 그렇죠. 무엇을 잘하자?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너무 없어요. 다 아는데 문제는 안 하니까 문제는 다 잘하십니까? 항상 웃으면서 무엇을 잘하자? 인사를 잘하자. 올 한 해 동안 인사를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인사하시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와요. 내가 인사를 했는데 나에게 뭔가 기분 나쁜 게 있어서 인사를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끝까지 쫓아가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인사를 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은 뭐 피자 뭐 이런 체인점이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피자 체인점이나 피자집이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을 때 제 친구가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영등포에 가면 우리나라 최고의 피자집이 들어왔는데 난 피자가 뭔지도 모를 때거든요. 나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맛있고 사람도 많고. 근데 그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그 피자집이 아니라 영등포 그 피자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7명이 치는데 6명이 3대가 됐죠. 아, 영등포 피자집. 이제 3대가 됐죠. 근데 하루 오더니 우리한테 피자를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그 영등포 그 신세계백화점 앞인데. 갔어요. 갔는데 뭐 지금 같은 피자가 아니라 이게 조그만 피자고 뭐 수제 피자고 하는데 먹어보니까 근데 솔직히 피자가 무슨 맛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몰랐죠.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먹으면서도 맛있지 계속 이러네요. 이거 좋지.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 친구하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친구가 많이 와서 이걸 잘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알바하고 있더라고요. 그 알바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 사장님하고 가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만 만나면 피자 가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날 피자도 이 친구가 쌌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게가 좋고 너무 사장님이 좋으니까 이 가게를 어떻게든지 좀 홍보하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만나기만 하면 피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어디 사이트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오늘 보기만 하지 잘 안 하는데 보다가 뭐가 쑥 넘어가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3번 쪽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3번 거기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쓰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그냥 답글을 달았어요. 안양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로 가십시오. 근데 이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말한 청년이 원하는 교회가 청년도 있고 가면 붙잡지 않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친구가 저도 그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심하게 붙잡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에요. 아, 그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캡처를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또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흉보는 사람이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욕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항상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높여야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가 다른 곳에서도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택하고 교회에 결신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고 교회에 대한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편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가 많아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고 봐요. 청중이 아니라 선수로서 뛰는 분들, 우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봅니다. 굉장히 또 감사하고 기쁘죠. 제가 어느 개인을 특정해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윤진 자매를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앞으로 윤진 자매 앞에서 교회 멀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대전에서 와요. 대전에서. 그러니까 교회 멀다. 수원이나 호매식동 쪽은 명함도 못 냅니다. 최소한 교회 멀다 보려면 전주 군산 정도 돼야 됩니다. 솔직히 윤진 자매 기대 안 했어요. 가는구나. 간다. 솔직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목회자는 든든하거든요. 왜 더 목숨을 걸고 목회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처럼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오셨던 것처럼 첫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실 때마다 둘째로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보통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셔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성도를 내 몸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그들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행복한 우리 순복음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